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아시죠? 사랑. 네, 웃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사랑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을 입버릇처럼 많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표현을 많이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 가운데 항상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또 사랑의 종교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 사랑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이 왜 이 에베소서의 결론격으로 주어지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나누면서 말도 조심하고 화내지도 말고 이러한 구체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행동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5절부터 32절이 끝나고 5장 1절 2절은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내지도 말고 말도 예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 결론이 오늘 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교회에서는 근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뻥일 가능성이 있죠. 네,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이것에 대해 대답하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해야 될까?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데 왜 사랑해야 될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 안 해도 잘한다,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다만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요즘에는 어떨 때는 동성 간의 사랑도 얘기하고요. 또 동료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의 종류만 다를 뿐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사랑해보고 저것도 사랑해보고 뭔가 사랑하다가 결국에 다 별로 원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좀 괴로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할 때 남녀 간의 이런 사랑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한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빠지기도 하고 SNS라든지 자기의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도 사랑을 다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자꾸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사람이 사랑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랑을 하려고 자꾸 뭔가를 하는 걸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뭔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한 사랑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조금 희미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종교 중독입니다. 자기의 실생활은 전혀 못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일부도 말씀드렸는데 설교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 하루 종일 설교만 듣는데 그게 왜 설교를 왜 듣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설교 같은 것에도 중독에 걸리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한다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내 마음의 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속 밑에 지하수가 대부분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가 지하수가 점점 마르게 되면, 점점 물이 적어지게 되면 이 지하수가 흐르고 채워져 있던 것이 구멍이 나면서 이 땅 지표 있죠, 그 서페이스, 거기랑 이 갭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땅이 갑자기 뻥 꺼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땅이 팍 꺼져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것과 비슷해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또는 사랑을 해야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의 지하수가 사라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처럼 뻥 내 가슴이 주저앉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마음이 참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언제든지 싱크홀 신드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도 여러분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어디서 본 것만 있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나는 태어나서 사랑하려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영문도 모른 채 뭔가를 사랑하면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면 기쁘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저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발로 따지지 않는데 뭔가 좀 바지도 줄어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처럼 사랑도 건강한 사랑을 먹을 때에 내가 좋은 사랑을 내줄 수 있고, 건강한 사랑을 먹지 못하면 나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만, 두 번째 질문이죠, 누구를 사랑해야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말하면 대부분 정답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여기 교회 오면은 그래도 나 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썬데이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에 나와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로는 막 부활절이나 이럴 때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뭔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기본, 그 시면이 뭐였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기브 앤 테이크 하시죠. 하나님을 투자하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 사랑을 찾아다니니까 온가를 더 사랑할수록 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돕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막 박수 쳐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행동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못 받아도 사랑하는 것인가? 이 투자와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은 희생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막 박수 쳐줘요. 어우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싱크홀 신드롬에 딱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허무함에 찾아오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 교회를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느 날 내 마음이 허무함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넌 도대체 뭘 한 건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동이 다 나를 사랑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요. 그런 사랑으로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노숙자를, 우리가 홈리스들을 돕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인상이 굳어지고, 그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관계가 무너지면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내가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요한 일꾼인데 나는 내가 멈추면 교회가 멈출 것 같아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사람 한 명 멈췄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맥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고 나중에 언제 이 사람이 쓰일지 모르니까 관리를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한 사랑과는 종류가 다른 게 바로 죽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신 분들이 한 몇십 년 믿다가 갑자기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나도 좀 누려야지, 나도 좀 놀아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희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봉사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집을 나온 한 30대나 40대가 되면요, 그 집을 나와서 얼마 만에 이제 가끔가다 부모님 집을 가게 되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혼자 살다가 부모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는 왜 집에 와서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좀 주일 출석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기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을 갖고 사랑할 때는 여기 와서 뭘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하면 갈수록 더 공허해지고 목마르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와 희생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투자하면서 다닌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옮겨오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너무 찔려서 예배 시간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많이 우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다닌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심지어 교역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하고 뭐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받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사랑할 때 처음에는 막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막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점점 내가 막 부어주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가 받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줬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다 좋으신 분들만 계셔갖고, 내가 그동안 줬던 게, 내가 그때 이것도 희생했고 이것도 희생했고 이것도 줬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점점 내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도저히 내가 이 마음속을 꽉 차서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땅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게 자기를 사랑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여기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비슷한 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희생하게 살아가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실제로 안 믿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냥 자체가 좋다고? 나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다닌 사람인데?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는 내가 그 존재 자체로도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뭔가 자꾸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세상에 더 바라지 않고도 받지 않고도 기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투자하는 인생에서 희생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4장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찰이 운전하는 차를 운전하면 얼마나 힘들까? 참 괴롭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싶냐면
하나님을 이제 파트타임으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이제 만약에 내 인생을 운전이라고 해요. 내 인생을 운전을 내 마음에 이 차를 운전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차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차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아무도 안 만나줘요.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막 속이 후련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리세요. 하나님 또 여기 내려요. 그럼 또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운전할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어느 날 자기가 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였어요. 돈만 벌면 이 사람은 차를 바꾸고 차를 사는 거였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몸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차래요. 자기한테는 유일한 게. 내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창문 내리면 내려가고, 에어컨 틀면 틀리고. 뭐 집에서는 난방이 함께 사니까 뭐 그 추운 거 더운 것도 사실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는 나 혼자 소리도 지르고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싼 차를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차를 살수록 조작이 더 내가 생각한 대로 더 조작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돈 벌면 비싼 자동차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할 때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거야. 유일한 공간. 또 오늘날에는 또 화장실도 비슷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유일하게 하는 그 공간에 내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드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만 유일하게 하는 그 공간에 끼어들면 내 세상이 침해당한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하다 끼어드는 거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실제 태클은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막 누가 나한테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실제 인생의 태클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운전할 땐 그 하나를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딱 요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라는 차에 주님이 타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편하죠.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순간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리라고. 나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내리라고. 나 좀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는 네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화낼 때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내가 화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성품이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착하게 살 거야. 여러분, 조폭도 착하게 살자 쓰잖아요. 조폭도 착하게 살자 쓰지만 그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편하게 되고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사는 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프라이빗 투어 가이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프라이빗 투어 가이드를 했을 때 아이디가 아빠였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너무 궁금했어요. 가족 단위를 받는데 제가 처음에 딱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육학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이드가 아니고 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딱 얘기하면 이분들이 조금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보통 가족이니까 애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굉장한 연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고급스러운 가족이 없어요. 막 이렇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끝도 올려서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성이 드러나죠. 갑자기 누군가 실수로 욕이 나와요.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그 자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아니, 교육학 한다니까. 제가요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요 부터 막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한 10시간 11시간 같이 있고 막 기를 때는 12시간 13시간도 같이 있었거든요. 한 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속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타게 되면 처음에는요 연기해요. 그래서 막 거룩한 척, 나 하나님께 기도한 척, 나 뭔가 훌륭한 사람인 척.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실까? 사랑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이제는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기독교인의 번화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본받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기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기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투자하는 사람은 기부한 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이에요. 희생.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 중에서 이런 관계가 있나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아니, 사람을 포기해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얘기해 줬지만, 돈 꺼줄 때 꺼준 돈은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포기해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가 안 받아도 그 사람이 저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랑이 있냐고, 이 세상에. 그거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면서 칭찬받은 내용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예수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진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희생.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죽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호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을까?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예수님 지금 인기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제 곧 왕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 피규어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분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그냥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친다는데 나 당신 안 다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아무도 당신 못 건드리게 했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도다 하시고, 그냥 그래 너 참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베드로가 하는 사랑이 자기 사랑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만 될 수 있는 사랑인데, 나는 안 죽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다 좋은 말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입이 거치신 분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지난주 피곤해서 빠지셨죠?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보세요? 아유 좀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시죠?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사랑일까요?
근데 많은, 사실 우리 교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와,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본 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칭찬해주면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랑을 교회에서 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칭찬해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잘 되고 행복한 것이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일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16장 24절 25절 요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두 가지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값을 다시 지불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투자가 아니고 희생. 그 희생이 점점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알아봐 주겠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서 여지껏 사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결국은 다 참는 것에 불과하죠. 결국은 다 우리의 세상과의 관계라는 게 나를 사랑해서 참다가 결국에는 그게 표출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서 표출도 못하고 끝나든지 이러한 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복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인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냥 주어도 더 기쁜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파트타임으로 믿으면요 100년을 믿어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파트타임으로 믿으면서 뭐 주일 몇 번 참석했다, 뭐 새벽 기도를 했다, 뭐 금요 기도를 했다, 뭐 작정 기도를 했다, 자기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살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또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나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을 때에야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어떤 성도님이 또 다른 성도님을 평가할 때 또는 뭐 교육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내면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대로 안다니까 또 자꾸 평가가 일어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누가 믿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갖지 않으셨는데, 저도 목회자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살려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납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값비싼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처음부터 내가 다 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본받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난 한 사람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는데, 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날 하루 종일 정말로 괴롭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아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그것을 본받으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값비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1956년에 휘튼 컬리지를 나왔어요. 근데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5명이 이제 선교를 가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근데 이들이 막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딱 갔는데, 결혼도 한 20대지만 결혼도 한 그 청년들이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이것을 보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문 기사 제목이 What a waste였어요. 진짜 이게 뭔 낭비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무식하게도 결혼도 다 해서 이 가족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창에 찔려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들이 그 아우카 부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도 배우고 하면서 아이 낳을 때 받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어떻게 생존하는지 농사법도 알려주면서 이 엘리어트 부인이었던 이 엘리자벳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 부족이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서 그냥 이들의 사랑을, 희생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제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아우카 쪽 추장이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엘리자벳이 이렇게 했어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중에 목사가 4명 나오고 복음 전파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서 투자하면은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이 엘리자벳이 그 신문 기사 What a waste라는 신문 기자한테 가서 자신의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예쁨받기 위해서 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를 포기한 희생이었어요. 그때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사회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는 뭘까요?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간호학도 하고 했었던 이 엘리자벳은 뭔가를 바라고 여기에 남았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죽일 원수를. 그녀도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을 섬기고 가려고 할 때 그때에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소망하길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좌절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우리의 심령,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나를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아버지,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내 앞에 와서 뭔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나는 그냥 있는 것 자체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세상의 사랑을, 투자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우리의 그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성적인 사랑에서
때로는 직장과의, 때로는 형제와 자매 간에, 때로는 돈의 사랑에서, 때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또 그러한 메말라가는 사랑을 추구했었던 나였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이 없다, 네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투자했던 사랑에서 희생하는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투자하는 인생으로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나의 인생,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하여서 그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충만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무언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투자에서 희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좀 하시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나를 사랑해서 때로는 바쁘게만 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러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상처받을까봐 알물이 움켜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받지 않아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여서 단 한 사람조차도 품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부터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투자하느라고 내 마음이 바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바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본받고 흘러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쁘지 않아도 멈춰 있어도 공허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괜히 이리저리 바쁘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도와줬던 우리의 그 위선적인 마음들, 나조차도 공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면서 봉사라고 헌신이라고 했었던 그 마음들, 주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